귀한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 이런 절기 예배가 되면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는데, 오늘은 원로 목사님을 한국에서 저희가 잠깐 빌려왔습니다. 우리 김은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오륜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34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작년 연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래 한국은 70세가 은퇴 연령인데 우리 목사님 한 5년 먼저 조기 은퇴를 하시고, 또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이기 사역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 또 이 지역에, 또 미주 지역에 사역이 있으셔서 방문하신 길에 저희가 또 부활주일 예배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해주시는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영광을, 또 부활의 약속을 굳게 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누리는 또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자, 여기서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정이 굳어 있는 분이 계셔서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늘 말하죠.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좀 부활주일에 이렇게 인사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쪽팔리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21절 화면에 뜨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바로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무대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지가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빛이 필요할 만큼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금이 필요할 만큼 악하고 음란한 곳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공동체 생활이 좋아도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다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가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는 반응을 안 하면 설교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첫째가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9절과 21절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반복하여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샬롬, 인사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을 말할까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로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죠?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돈이 많으면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면 좀 더 편안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좀 편안한 밤을 잘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평안이 필요할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평안이 없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밀리언. 여러분 그렇게 좋은 저택에 살아도요, 저녁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평안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비리그에 다니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의 환경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이 동네는.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이 필요한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할 때에 바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평안이 없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는 돈은 없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또 실제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게 뭐죠? 바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19절 하반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못 박히신 손과 그리고 또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현장에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그 도마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 난 옆구리까지 넣어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자신이 못 박히신 손과 그리고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영적인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원색적인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메시지만을 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그러면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승리가 있잖아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승리했지만 뭐예요? 다음에는 또 패배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볼리비아를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분, 볼리비아가 고산지대잖아요. 해발 4,050m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항상 보게 되면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곳에 와서 경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서 듣게 된 것은 축구를 잘하는 브라질 선수들이 그곳에 와서 볼리비아에게 7대0으로 깨졌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고산지대니까 숨을 헐떡거리면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또 내려가면 7대0으로 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승리든지 간에 지금은 이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승리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는 지금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정말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죽음 앞에서 그토록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특별히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신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젊은 집사님들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공포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예? 제가 내가 목사 되길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마지막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제가 신방을 거의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신방을 하고 저는 신방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언제든지 저에게 신방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면 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저는 저를 부르라고 그래요. 새벽 2시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 떠나고 남의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생명이 있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면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베드에 누워있는 분이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의 말을 이미 들었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이미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오늘을 넘기기 어렵겠네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요,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얼마나 죽음이 무서운지. 그런데 제가 한 20분 동안 들어가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런데 이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눈꺼풀을 떨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얼굴에 깔이 달라져요. 그 흑갈색이 변해서요, 나중에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옵니다. 그때가 제가 내가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것도 영원한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일까요? 그것은 그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자들만이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007년에요
샘물교회 사건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던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말이죠, 납치를 당했을 때의 인솔자인 배형규 목사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남자 중에 한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면서 그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홍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죽겠다는 거죠. 그때 함께했던 가장 나이가 많은 유경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이도 젊으시고 또 우리 대원들을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배 목사가, 장로님, 저는 이제 선교를 나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제가 순교를 하려고 했는데 순교의 시간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제비를 뽑읍시다. 그때 말했어요. 배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자리는 보지 마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 누가 이렇게 감히 나가서 내가 먼저 죽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스스로 어떤 사람의 죄를 판정하고 어떤 사람의 죄도 우리 스스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그 사람의 죄를 판정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했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용서의 복음이고 사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빠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내 남편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대로 두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들을 그대로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이 온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들의 핏값을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내 형제이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